말씀으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그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 노년에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쓴 시니까 인생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이 잘 되고 번영하는 것으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제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그걸 터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까? 그럴 때가 아마 한두 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은 그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오늘 본문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청청해도 이 땅에서 모든 일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을 때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가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의 축복이 보장될 것이며 악인은 순식간에 파멸할 것을 교훈해 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노년에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잘 되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오늘 제가 그 번뜩 이제 생각나는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오늘 찬양 464장 그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노래 찬양을 생각하면서 마치 어린 아이가 공원에 아빠랑 산책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좋아갖고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막 뛰고 그럽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꽉 잡는 시간이 얼마 되겠습니까? 네, 가다가 보면은 어린아이의 그 손은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아빠가 이 어린아이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는 말씀이죠. 그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태산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내가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만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라는 말, 이 인하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가 당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인하여라는 말을 이제 7절에서도 볼 수 있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나보다도 좀 잘 나가고 잘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좀 껄쩍지근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입으로 튀어나오지요. 나는 왜 이래 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본문 1절, 7절, 8절의 내용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좀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그러지 마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불평하는 것은 결국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이제 예를 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불평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불평하지? 왜 이렇게 불평하지?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불평을 안 할 수 없는 똑같은 원리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순간에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삶 속에서 불평이 일어날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진작 깨닫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불평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불평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학교에서 배워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아무리 다녀봤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또 교육은 아무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불평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으면 되는구나.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걸 보면 외마디 소리라 그럴까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조그마한 불씨와도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씨, 성냥불 같은 조그마한 불씨지만은 그 조그마한 불씨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감사가 생활에 되도록 한다면은 이 불평을 잠재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불평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불행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행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기도의 손을 모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 말이라도 자꾸 하면요,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불평을 소금에 절이듯이, 배추 썩난 그런 것을 소금에 절이듯이 절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2022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봅시다. 이렇게 감사가 있는 신앙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은 바로 그 사람이 선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삶인 주님의 성실로 식물로 여기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 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냥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보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가지 시험을 마귀 사탄으로부터 받는데, 첫째
음식 문제, 그 다음에는 또 명예 문제, 그리고 영화, 돈 문제,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제 큰 그 시험을 봤는데,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 믿으려고 막 해나갈 때 사탄 마귀가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 시간 나는 대로 말씀 읽고 잘해, 믿음 생활 잘해 라고 이렇게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어느 방향으로 밀어주느냐? 네가 잘해, 너는 최고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너는 머리가 좋아, 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네. 야, 어느 산에 들어가서 하나 집을 지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부잣돈 받고 하면 꽤 괜찮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산에 사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간 금식하고 난 뒤에 하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첫발을 딱 내딛는데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런 상태는 사람들이 보고 니나 잘 믿으라 할 것 같다. 야, 백가죽이 등대에 붙어갖고 얼굴은 40일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헬쑥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뭔 복음을 받겠느냐. 좀 건강을 좀 회복해서 복음도 전해야지.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 발밑에 돌들 많이 있지, 그거 너 떡으로 만들어 먹고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기력을 좀 회복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은 없지만은 아마 추론해 보면 그렇습니다. 좀 험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나가지 말고,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해도 새색시처럼 단장하면 그런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탄이가 그런 모습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북돋으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앞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험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식물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무슨 믿음이
믿으라고 그래요. 돈이 지금 필요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손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양식으로 생각하는 말씀은 또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삶에서 물질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물질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양식을 제공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우리 주님께 양식을 제공한다고요? 내가 요리 솜씨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요리 솜씨 없어도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께 양식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염려가 없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기 또 에고즘 하는 그 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사람이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목사님, 그 성경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을 그냥 적었네요. 예.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창세기 17장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된 것을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아멘 하는 교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이런 표를 잡았는데요.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중심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이지만은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듯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래서 그 복을 오늘 우리들이 이어서 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구설을 깨듯이 한번 엮어봤습니다. 5절, 7절, 4절 이렇게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마 어릴 때에는 명절이 되면은 좋아라 하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걱정이 이제 생기죠. 명절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자식들을 보니까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 명절에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지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간구로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생각을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크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였을 때에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2022년도 이 한 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